우리는 지난 시간 세 번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어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기에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었죠.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보아스, 그리고 다윗,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심으로 이 아브라함은 온 인류 백성이 구원받는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살펴본 인물은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결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옆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핀잔을 주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지킴으로 기식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을 때에 다시금 재창조로 리크리에이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함께 동참하는 영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했지요. 바로 이 부모님 아므람과 요게벳, 그가 그 바알의 불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날강의 아들을 버리지 아니했어요. 믿음으로 지키는 가운데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모세 아가를 강물로 떠내려 보낼 때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 결국 이 애굽의 공주의 품에 이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게벳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갔지만 이 모세를 양육하지 않아요? 모세야, 내 이름이 왜 모세인 줄 아니? 너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살렸어.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 너의 동족을 위하여 반드시 할 일이 있을 거야. 그와 같은 양육 속에 자라난 모세는 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만, 그러나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무후무한 민족적 지도자가 되고, 지금도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정신 속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저 한 존재로 이 땅에 살다가 떠날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은혜가 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온 것이 어떠한 이유입니까?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또 하나의 믿음의 영웅인 갈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영웅들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바가 있어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빼놓을 수 없는 두 믿음의 영혼을 보게 되죠. 그 한 사람은 여호수아죠. 그는 타고난 장수였습니다. 결코 물러남이 없었어요. 항상 솔선수범으로 전쟁터의 맨 앞에 섰던 맹장이었어요. 그러나 또한 감동이 되는 것은 그는 결코 독단적이지 아니했습니다. 그처럼 생명을 무릅쓰고 전쟁으로 승리한 후에 땅을 나누게 될 때 그는 나서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 엘리아사를 앞세우고, 그리고 족장들과 함께 그 땅의 분배를 공평하게 다하게 허락을 하죠. 그 다음에 자신은 맨 나중에, 그러니 남아있는 땅이 좋은 땅이 있었겠습니까? 그 땅을 받을 때에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어요. 자신이 양보를 한 거죠.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리더가 누구인가?
그들은 정의를 내립니다. 중요한 상황에서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자를 리더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여호수아, 그는 진정한 리더였어요. 이 시대가 그리워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독단적이지 않은 이 민주주의적인 이 리더십은 21세기 오늘 이 시대에 리더십의 모범으로 재평가를 받고 연구되고 그리고 또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의 아이콘으로 기억되는 인물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12명이 가서 그 땅을 동시에 함께 보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12명 중에 10명, 메조리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키가 장대하고 또한 그 성은 견고하여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부정의 말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였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와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았죠.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와 같은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spiritual insight, 이 영적인 이 통찰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와서 보고를 하기를,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나이다.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에 찬 긍정적인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나만 도대체 갈렙은 어디로 간 것인지, 어디에 갔겠습니까? 여전히 그곳에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저가 아주 혁혁한 하나님의 공을 세우잖아요. 그의 마지막 행동의 모습을 통해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갈렙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와 같은 일이 없겠습니까? 전쟁터와 같은 세상 하루에 여러 번이라도 주저앉고 싶을 때 많아요. 문제가 다가올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꿰뚫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력과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 바로 갈렙이 그랬는데요, 성경 본문에 보니 이제 세월이 흘러 갈렙이 많이 연로했어요.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저가 자신의 나이를 강조하잖아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24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오늘 내가 85세로 돼. 왜 갈렙이 여기에서 자신의 나이를 강조해야 됩니까? 자신이 늙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이제 연로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연수로 인하여 85세로 인하여 할 일을 못하느냐, 여전히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신의 나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는 푸르고 푸른 청년들이 가득합니다. 2015년 유엔에서 다시금 이 평균 연령 다시금 발표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연령 분리의 표준을 5단계, 평생 연령을 5단계로 나누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0세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자라고 부르습니다. 18세로부터 65세까지는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66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 그리고 80세로부터 99세까지는 노년, 그리고 100세 이후는 장수 노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준이 괜히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냥 기분 좋으라고 만든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고 리서치를 통해서 전 세계 인류의 체질과 건강과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아주 철저하게 검증하여 발표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아주 믿을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자리에는 정말 노년이 몇 분 안 계세요. 다들 푸르른 청년들과 그리고 중년 몇 분이 계신데요.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도 젊고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좌우에 계신 분에게 격려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보시게 청년,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보시게 청년,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66세 이상 되시고 80세가 안 되신 분들은 중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격려하며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중년이시네요. 한참 더 일하셔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직도 중년이시네요. 한참 더 일하셔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몇 분이 이제 노년에 계신 분이 계세요. 자, 8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무병장수하시다가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무병장수하시다가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늦은 나이에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기에 그들을 붙잡으시는데요. 여러분, 그때 나이는 120세, 150세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나이가 연로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자들 추정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고 갈렙은 100세까지 살았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늦은 나이에 여전히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로 45년 동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주의 종을 통하여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그 가슴에 여전히 면면히 살아있으니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그 꿈을 잃지 않고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긍정의 아이콘 믿음의 사람 갈렙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그 첫 번째 한음성으로 따라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목적이 꿈을 이루기 위한 삶 항상 분명했습니다. 아멘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목적이 항상 분명했다. 자, 그의 삶의 이 목적은 꿈쩍하지 않는 이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았습니다. 85세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45년 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이 갈렙의 마음에 면면히 살아있어요. 그러니 저가 고백을 하죠. 나를 여지껏 생존케 하신 이유가 있다. 그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신 것이지. 내가 건강해서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명감으로 불타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시죠. 자,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 그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여 심령에 심어주니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도 강건하고 싸움에 나가도 주눅듦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력을 주신다. 그 말. 이루어야 할 삶의 목적, 그것이 살아있으니 건강도 주시고 담력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헌신한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죠. 우리 교회 이름이 산돌이고 리빙스톤이고 또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요. 저는 이 꿈과 사명에 관하여 이와 같은 말을 남겼지요.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사명이 살아가게 만든다 그거예요. 사명 때문에 생명이 부지되고 유지된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아이고 심장이 뛰고 있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사명이 있으니
그것이 나를 살아가게 하고 나의 심장을 뛰게 하고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이 피가 온몸으로 돌게 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특별한 꿈, 갈렙의 마음에 45년이라는 세월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여전히 지탱하며 나가고 있는 이 꿈이 사명감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그 교훈을 찾게 됩니다.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하고 충성된 자가 사명을 이룹니다. 아멘. 성실하고 충성된 자가 사명을 이루고 그 사명감을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7절에서 우리는 이 갈렙의 성실한 성품, 성실과 충성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주의 종 모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서 이 성실이라는 말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데요. 그 말의 뜻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진실한, 또한 신실한, 그와 같은 자세인데 이것을 성실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실한 자, 진실한 자, 신실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 갈렙의 모습을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하였다 그랬습니다. 아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충성이라는 말은 그 뜻이, 본래의 뜻이 뭐냐면 온전히 따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100% 순종하며 온전히 따르는 것을 충성이란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으니 잘된 번역이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갈렙이 여호와를 충성하였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명 꿈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하는 말입니까? 맞아요. 이 절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차타가 공인하는 모습으로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사실을 또 다른 구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전에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모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와를 정말 충성으로 섬겼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그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축복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충성된 갈렙의 모습, 이 신실한 갈렙의 모습, 자, 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데요.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자,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45년이 긴 시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야. 자, 이 꿈의 이루어짐과 연관하여 프랑스의 한 정치인이자 유명한 작가인 앙드레 말로는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A person longings for a long time for any dreams resembles their dreams at last. 이런 말이 했어요. 우리 오전에 화평이들 함께 예배드려서 영어를 이렇게 말하면서 뜻을 알기로 했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랫동안 그 마음에 꿈을 그리는 자는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꿈을 그리는 자,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
꿈을 잊지는 않았습니까? 사명을 잊지는 않았습니까? 몇 번 기도하다가 아니니까 아닌가 봐. 내게는 아닌가 봐. 마치 밀려오는 파도가 바위에 포말로 부서지고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스란히 사라져버린 어떤 꿈을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영적 교훈을 받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의 빛이 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 마침내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는데요. 금날의 아트홀에서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빅토르 위고의 작품이죠. 뮤지컬로 만들어졌는데 티네이저들이,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정말 초등학생, 중학생, 주로 고등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뮤지컬을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잘하든지 참 감동이 되었는데요. 물론 이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소설 자체가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기는 해요. 우리 인간의 대주제인 정의와 그리고 자유, 그런가 하면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그 주제가 아주 면면히 배어 있죠. 그래서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이 티네이저들, 이 젊은 학생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일에 몰입을 하는지, 정말 활화산 같은 그런 뜨거운 어떤 열정을 제가 감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제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막 감동이 소열이 치고요, 소용돌이 치고요. 정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레 미제라블의 그 주역으로 장발장인데요. 이 장발장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산돌중앙교회 우리 김동현 학생이 그 주역을 감당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잘하는데요. 이제 성악을 전공하게 되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데, 그런데 모두들 잘했어요. 정말 잘했는데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우리 김동현 학생이 제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그래, 꿈을 이루라, 꿈을 이루기까지 오르라, 꿈이 보인다 보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응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뮤지컬을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현 군이 이 카탈로그에 자신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 부분이 감동이 돼서 이 꿈과 연관하여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공연을 계기로 모두가 새로운 꿈과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꿈의 세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날 수만 있다면 이 땅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우리 산돌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우리 갈렙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더 높은 고지를 바라보는 자가 그것을 차지합니다. 아멘. 더 높은 고지를 바라보는 자가 그것을 차지하지,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그것을 차지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를 들어 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갈렙의 꿈은 다른 평범한 지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쉬운 땅을 목표로 삼지 않았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땅, 그래서 마지막 정복해야 할 그 땅, 그 땅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930m의 고지라고 그랬어요. 또한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32km나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그것은 천연적인 요새였습니다. 그곳을 차지하면 나라를 평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살고 있으니 그 성읍은 견고하여 어느 누구도 쉽게 그것을 탈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바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기다려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 그곳에 진을 친 자들이 안악 족속이라고 그랬는데요, 안악 족속의 모습, 이 모습 민수기 13장 28절에 나오죠. 시리에 찬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리 같았을 것이니라. 이 안악자손의 신장이 장대하다고 그랬습니다. 성읍은 견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 메뚜기와 같다고 말을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달라요. 이미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제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꿈이 살아있는 거예요. 갈렙이 달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자세.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는데 같이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자, 중요한 키워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그 마지막 후렴 부분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됩니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도 모든 바쁜 일손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이 긍휼함을 힘이 있기 위해서. 그러므로 전쟁터와 같은 세상 여러분 주저앉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만세전에 택하셨으니 어미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아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럼요. 주시고 마시죠. 자, 갈렙은 결국 그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꿈이 낮습니다. 보다도 높은 고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사명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시절에 보았던 책이 있는데요. 리차드 바크, 파일로트 출신 아니겠습니까? 저가 썼던 소설 중에 조나단 리빙스턴 시골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뭐냐면 갈매기의 꿈이라고. 거기에서 그는 그런 글을 쓰죠. 가장 높이 나르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볼 수 있다. 가장 높이 나르는 갈매기 멀리 볼 수 있다. 여러분, 멀리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 것입니까? 남들이 보지 못해요. 그런데 나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통찰력, 스피리추얼 인사이트, 높은 고지를 사명으로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원대한 꿈, 높은 고지를 바라보는 마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에베소에서 그 전도 인생의 삶의 가장 왕성한 때를 맞이하죠. 에베소에서 두란노 세원이 세워지고 이제 우상신을 섬기던 자들이 마술적을 다 불에 갖다 채우고 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병자가 낫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 그곳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거기서 저가 계속 머물러 섰다면 아마도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지요. 그는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으니 내가 한 곳에 머물러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 아니라 내가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므로 3년의 에베소서의 그 사역을 마치고 로마를 향해서 떠납니다.
성령이 경고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유라굴로의 광풍을 꿰뚫고 나갑니다. 마침내 로마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온 이태 동안 복음을 전하며 아무도 방해하는 자가 없이 주의 복음이 왕성히 흥왕하며 전파되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높은 고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의 모습, 네 번째 조건,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하겠는데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갈렙에게 준 이 사명이 개인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고지, 해발 950m, 아낙 자손들이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 이곳을 탈취하고 탈환하는 것은 결국 마침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모든 땅을 갖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요새가 되었어요. 그러니 그것을 이루게 되니, 그것을 얻게 되니 결국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15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이 사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이 갈렙의 마지막 그 노익장 아니겠습니까? 85세에 꿈을 잃지 아니하고 사명으로 주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담력을 가지고 나가서 이룰 때에 이 역사가 나타나고 전쟁의 종지부를 찍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비참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전쟁을 종결시키는데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략이 뭐였냐 하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 그랬어요. 프랑스의 연합군들이 공격을 하면서 완전히 나치스 독일의 이 침공을 끊어버리죠. 그럼 또 파죽 주세로 연합군은 독일을 밀고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전환점이 되어 완전히 연합군은 그 지려하고 비참했던 전쟁의 종식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오늘 갈렙이 바로 그와 같은 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질 때, 사명을 가질 때 혹시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 사명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얘기가 그저 먼 훗날, 먼 옛날 과거에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이와 같은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힘있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부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이 꿈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65세에 달한 한 사람이 있어요. 젊은 시절 여러 업종에서 일을 했는데요, 매번 잘리고 망하고 실패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65살이라는 그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일이 있었는데요, 마침내 그 일이 성공했어요. 그 이름이 뭐냐 하면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부르기를 즐겨했냐면 KFC 할아버지 그렇게 불렀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주 아니겠습니까? 그 나이가 65세라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의 인생이 너무나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의 한 통나무 집에 살던 평범한 주부 로라 잉글스 와이드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할머니가 계신데요, 66세에 비로소 자기의 자서전을 써요. 문학적인 소양이 있었겠죠. 그러나 잠자고 있었던 자신의 소양을, 자신의 자서전을 쓰게 되었는데 66세에 쓴 그의 자서전이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돼요. 그래서 저가 계속해서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9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끝까지 그는 글을 쓰게 되는데, 그가 쓴 책이 미국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 되었으니, 그게 뭐냐면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방송되고 있는 것을 보기는 했습니다. 초원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혹 늦었다고 여깁니까?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믹서기를 세일즈 하다가 어느 한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식당이 마음에 들었어요. 햄버거 집이었는데요. 그래서 저가 큰 마음을 품고 이제 그 레스토랑을 이제 구입합니다. 그리고 제 1호점으로 다시금 오픈하게 되었는데 그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이름이 뭐냐면 맥도날드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맥도날드. 그 지점이 오늘날 전 세계 3만 5천 개가 된다고 그러세요. 정말 대단하죠? 놀랍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시작할 때 그의 모습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말하기를 나는 당시 53세였다. 당뇨병에다 관절염 증상에 쓸개도 갑상선도 모두 성취 못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내가 언젠가는 성공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아니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주께서 나를 붙잡으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여러분 믿습니까? 사명자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산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 갈렙의 이 선포가 우리의 승리의 선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